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세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수요일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두 사람 말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일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서도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16명을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이 설명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각각 8절씩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의 이제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는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경우에는 모세와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가 75세나 되었을 때 그를 불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또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 정보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그가 어떠한 청년의 시절을 보냈고 그가 어떠한 중년의 시기를 보냈고 그가 어떠한 노년의 시기를 보냈는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면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로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부모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를 이렇게 기도로 평생 이렇게 모세에게 후원을 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량하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 사람들로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말고도 그의 형 아론이 있고 미디암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미디암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믿음의 부모의 본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별로 이렇게 본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젖먹이 때까지 어머니에게 있었다가 젖을 이제 뗄 때쯤부터는 이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가지고 바로 공주 밑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모세를 이렇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를 지키려고 했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그를 이렇게 이 맞이해서 이 젖을 먹이는 이 젖을 뗄 때까지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봤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생겼고, 아이를 온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한 아이의 그러한 형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어떤 자기 형 아론이나 또 이렇게 미디안보다도 더 열심히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애굽의 왕궁에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아마 열심히 요게벳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기도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온 지가 좀 꽤 됐지만 여기에 정말로 이 감동적인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을 때 그 애절한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가사로 이렇게 곡으로 노래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노래보다는 이렇게 감동이 적겠지만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작사하신 분이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가사를 지었을 텐데, 저도 참 이런 내용으로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가 기도했겠다, 일평생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은 살아있고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삶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정말로 존귀하게 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녀의 삶의 운명이 부모의 손, 어머니의 기도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눈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뒤에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에는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저기 10중 8구는 다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고 믿음의 부모의 기도를 받았던 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도 모세의 그런 아름다운 이 귀한 사람의 삶이 그의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또
귀하게 우리가 만일 쓰임 받는 날이 온다면 이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과 또 기도를 해주신 부모에게 우리가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이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이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 어떤 역할과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그가 능력이 있을 때 부르는 겁니다. 뭐 농구 선수를 감독이 부를 때는 키가 커야 되고 그가 운동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인을 국가가 부를 때는 그가 몸이 강건해야 되고 또 이렇게 민첩하면서 특별히 총을 잘 쏴는 능력이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모세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딱 맞는 그러한 이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오래가고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은 어떤 뭐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품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성품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한 온유함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그러한 세속 문화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참 불평불만이 많고 특별히 노예의 근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아무리 이렇게 권위가 있어도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직접 대항하지 않고 모세가 기도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달라고 끝까지 그들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로 그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적하고 돌을 던질 때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자질인 것이죠. 온유함이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인데 이것을 모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의 이미 화살도 그가 다 이렇게 감당을 하고 또 이미 홍수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다 자기가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저기 막 스펀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모세가 가져서 모세는 쓰임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이 온유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온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한 번은 너무 고생하니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가 이렇게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그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급하고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는 힘을 써서 사람을 죽일 만큼 아주 강한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이미 딱딱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가 완전히 낮아져서 부드럽게 되고 온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평범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이전에 살았던 대로 왕자로서 이렇게 군림하면서 살았으면 절대로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왕자라든지 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화를 잘 냅니다. 왜 화를 잘 내는지 아세요? 그건 어릴 적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와서 이제는 이 권세까지도 얻었는데 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늘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밑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너가 잘못됐고 이게 좀 생각 좀 바꿔봐라, 이렇게 좀 옮겨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예 맞아요, 맞습니다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정하고, 물론 뒤에 가서 다시 이렇게 불만을 하겠지만, 사람 앞에서는, 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나, 이 사람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장인의 그러한 양을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알았겠습니까? 여기도 자기 첫 아들을 이 게르솜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국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나그네로서 얼마나 이렇게 서럽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명성교회 이 바라성교회라고 명성교회 이 교인 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이렇게 선교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전시회를 엽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전시회에 가가지고 그림 하나를 봤습니다. 모세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뭐냐 그러면 광야에서 39년째 되는 날,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39년째.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해가 이제 니웃니웃 이렇게 이제 지고 있는 그 어두워지는 그러한 것이 배경이고, 저 산 쪽으로 해가 지어가고 있고, 모세가 이렇게 언덕에 앉아서 이 넘어간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미 우통은 벗었어요. 옷을 위를 벗고, 이제 모세 그래서 이제 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뒷면만 나와요. 뒷면만 나온 거야. 저도 지금 몇 년 돼가지고 오래 가물가물한데, 근데 또 머리는 막 이렇게 대머리고, 거기가 머리가 빠져가지고 머리도 없고, 또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가지고 무슨 약간 해골 같아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광야에서 39년째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사실은 40년째 되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지도자로 높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권능자로 세우기 직전에 모세는 완전히 앙상한 뼈만 남겨놓은 채 정말로 그가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으로, 정말 아주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한마디로 무슨 노인이에요, 노인. 그냥 이거 곧 오늘날 하는 노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아마 또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육체는 강건했겠죠.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성품이 이제 모세에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비료가 되려면, 퇴비가 이렇게 좋은 이 비료가 되려면 오랫동안 이렇게 묵히고 썩혀서 막 냄새가 나야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면 온유라는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것은 정말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이렇게 참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고, 뭐 수없이 많은 어떤 이렇게 돌 중에 아주 이 작은 돌과 같은 존재,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야지만이 그때 온유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치 이렇게 자갈이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돼가지고 어디서나 이렇게 자갈은 어디서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큰 바위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 바람에 깎이고 또 이렇게 물에 깎여가지고 수백 년 이렇게 계속 깎여서 큰 바위가 이 조그마한 조약돌이 됐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낮추셔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나이가 벌써 또 80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자기가 능력이 없고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참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온유하게 만드셔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온유함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온유함이 나에게 주어져야죠.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바로 직전,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고 이렇게 참 캄캄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인생이 힘드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우리가 온유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열심히 따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 이건 하나님의 일꾼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이제 또 하나 가져야 될 그러한 이 자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의 그러한 어떤 이 맛을 이제 잘 느끼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영광이 헛되고 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지도자가 됐다, 높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권세가. 근데 이 권세를 얻게 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재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도 재물을 벌 수 있지만 권세를 갖게 되면 그 권세 있는 자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권세를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재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또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재물로 말미암아 그의 판단이 흐려지고 재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참 그의 이 권세자의 이 마지막이 아주 불명예스럽고 이렇게 욕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그런 면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많이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물을 너무 의지하면서 참으로 재물을 이렇게 주인처럼 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참 투기해서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이 높은 왕이 어떤 이 목동 중에서 어떤 이 양을 치는 목동 중에서 아주 지혜가 있다라는 이미 목동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자기의 이 높은 신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 출신 신하가 아주 이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해줬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 신하로서 권세를 잡게 되니까 그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의 이미 집에 금고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참 이 신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 자기의 이 밑에 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집에 이 금고를 이렇게 열어보게 했어요. 근데 그 금고 안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이 목동이 입는 이 옷하고 목동이 신고 다니는 신발하고 지팡이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그 금고에다가 이 목동 옷하고 이 신발하고 지팡이를 넣어놨냐 물어보니까, 저는 언제라도 목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신하로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자기는 목동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동의 삶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언제라도 나를 이렇게 내쫓으면 나는 목동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왕과 많은 다른 신하들이, 이 사람은 재물에 사로잡힐 사람이 아니다. 재물 때문에 눈이 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를 더 귀하게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이렇게 매여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적합하게 그 누구보다도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세는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겁니다. 바로 공주의 딸로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들, 어떤 역사가들은 앞으로 이 후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도 하나의 어떤 후보자였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나머지 40년은 애굽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또 비천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마음속에 그 40년 동안에 살면서 그가 그동안에 이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그러한 부귀영화가 정말로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고, 그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지만 실제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남보기에 좋은 그러한 삶이지 실제는 자신이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 365면 1년은 365일인데 이것도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한번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이를 거절하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 죄악의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살았던 삶이 즐겁고 기뻤지만 그건 죄악으로 만들어 놓은 낙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즐거움과 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애굽의 그러한 부귀영화는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그러려면 더 낫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겠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악의 낙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모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껏 모세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이 재물과 연관해 가지고 또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나아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과 어떤 이 상, 또 어떤 재물을 또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세는 이 땅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더 영원한 상이고 영원한 재물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더 좋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그냥 그냥 부질없습니다, 나쁩니다, 별거 아닙니다라는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이 재물, 보화 이런 것들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꼭 하늘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을 많이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가 120세가 돼도 강건해서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총명함도 주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계속 주셨잖아요. 이런 상을 모세가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보화를 이렇게 그가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러한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크고 능력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재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돈이면 다다인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명예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건강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돈으로 해결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당하는 또 원치 않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행한 것이 돈으로 다 막아집니까? 보험 들은다고 사고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지만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물을 이기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냥 재물을 싫어한다고 재물을 멀리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게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재물을 우습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로 확실하게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준비가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80대 정도 되면 우리는 뭐 이 세상 떠날 나이가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모세가 120살이라고 한다면 80 정도면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우리 김영석 우리나라 유명한 이 100세 가까이 되시는 이 철학자 분께서 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게 살았던 나이대가 언제입니까라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김영석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60세부터 75세까지가 자기가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집필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 힘썼다. 그가 가르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0세를 갖다가 기준으로 두고 보면 60에서부터 75세가 가장 힘있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였으니까 이제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80세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나는 이제 뭐 80이 넘어갔고 100살 가까이 된다, 뭐 그러면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살 가까이 됐다, 이제 그러면 오늘 내일 내가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기쁘게 살았던 모세의 삶을 뒤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귀한 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이끌어서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갖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